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신 샬롬 찬양대 참 감사합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지은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 주님의 평화,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 대광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유명한 세 가지 주제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붙여서 오직이 5개다. five solas, 5대 오직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세속적, 물질적, 이기적 가치관에서 성서적, 종교개혁적 가치관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직 그리스도는 3대 오직,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다 연결시키고 포괄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존재는요, 나의 자아, 나의 에고, 내가 너무 화로처럼 펄펄 뛰면서 살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내 주장이 제일 중요하고 내 느낌과 내 감정이 제일 주장하고 내 경험을 강조하고 하여튼 내가 다 주인이고 내가 다 옳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세상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죄인된 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좀 죽여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던 내가 끊임없이 자기 주장과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표현하던 내가, 여러분 요즘 세상은 욕망을 부추기죠. 욕망에 충실하라고 하죠. 그러면 칭찬하고 왜 바보같이 너의 욕망을 표현하고 즐기지 못하냐고 하는 세상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과 언행이 튀어나왔던 지난날의 나는 죽여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옳은 것도 좋은 것도 절제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죠. 어렵죠.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어느 신실하신 예배 잘 들으시는 부부가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도 늘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죽어야지 생각을 하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라고.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거죠.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지. 여러분 이기적인 거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내 욕망을 표현하고 내가 즐기고 살고 싶은 건 나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그러나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도록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도록
나는 또 주님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살려고 늘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부족한 이웃을 위해서도 교우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포항에 한동대를 설립하신 고 김영길 총장님, 포항에 그거 막 애쓸 때 있었는데요. 세계적인 기독교 대학을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이 사탄 마귀가 정말 한동대 그 세계적인 기독교 대학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설립되는 게. 그래가지고 얼마나 회방을 놓고 얼마나 박해를 하고 얼마나 소송을 많이 하고 괴롭혔는지 몰라요. 여기저기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소송 당하다가 실형도 사셨어요.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의연한 모습으로 일관하자 믿음 좋은데도 사모님도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아니 당신은 분하지도 않냐고 어떻게 그렇게 의연할 수가 있냐고 물었어요. 이제 그때 김영길 총장님 유명한 말씀하셨죠. 웃으시면서 난 이미 죽었는데 뭘. 난 이미 죽었어. 오늘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난 이미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 안에 주님만 그리스도만 사시는데 뭐 이런 고난이 대수냐 이런 미소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뜻대로 다 됐죠. 세계적인 기독교 대학 한동대학이 탄생해서 잘 지금 해나갈 수 있게 만드셨어요. 비록 본인은 고난을 당해도 마음은 한없이 평화롭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보람이 가득 차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직 그리스도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함께 사는 것이죠. 구약도 오실 주님을 증거하고 예언하는 것이고요. 신약도 오신 주님을 증언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란 오직 말씀대로 오직 성경으로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을 되찾으려는 운동, 성경을 대중화시킨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엔 사제만 읽던 성경이 일반 평신도에게까지 개방되어서 모두가 모국어로 성경을 읽고 은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잘 살고 행복하기를 바란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죠. 오직 성경이 우리 삶에, 우리 기도에,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모든 생활에 척도요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되돌려야 된다. 원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영국에 가서 아주 조그마한 도시를 갔는데 그곳은 위클리프가 생애 마지막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의 선구자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보다 200년 전에, 체코의 얀 후스보다 100년 전에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그 불씨를 당긴 사람이 존 위클리프입니다. 이 위클리프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수학하고 뛰어난 철학자로 인정받았고 국왕 에드워드 3세 궁정사제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념과 신앙과 신학과 성서에 따라서 말씀대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주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종교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정치와 신앙이 서로 엮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걸 1300년대에 주장했어요. 왕이 싫어했어요. 아니, 너는 궁정사제인데 나한테 유리한 말을 해야지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리고 성경이 최고의 권위임을 주장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죠,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은. 근데 그 당시는 교황이 최고의 권위였어요. 그 다음에 만인 제사정설,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인데 이거를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 꼭 성직자를 통해서만 여러분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고 직접 응답하시고 직접 축복하십니다.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중보기도함에 기도 쓰면 제가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고 기도하여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그대로 직통 계시를 보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예요. 지금도 카톨릭은 태어날 때부터 결혼할 때 죽을 때도 종부성사를 거쳐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구원을 못 받고 연옥에 가고 나중에 훈련받아서 갈까 말까 모든 걸 사제들을 거쳐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성직자의 주요 임무는 설교이며 설교는 반드시 성경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마땅한 말이고요. 성경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쓰여져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만 거의 읽었어요. 원어로도 보지를 않았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원어로 보는 것도 아니고 로마 제국의 사어인 라틴어로만 보았어요. 이게 무슨 신성한 언어인 양 그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위클리프의 이런 성경적이고 참 신학적인 발언은 많은 이들을 힘들게 했고 위클리프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런던 대주교는 그의 설교를 중단시켰고 위클리프는 궁정사제였으므로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왕은 외면했습니다. 1381년 시리에 빠진 52세 위클리프는 은퇴하고 작은 마을인 루터워스로 갔습니다. 이번에 방문해 보았는데요.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지금도 조그마한 시골이에요. 거기서 마음 아프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따돌림을 당하고 정적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계속 괴롭히고 마치 의인 요백의 새 친구가 와서 계속 괴롭히고 그렇게 했듯이 너무나 괴로워서 병이 났어요. 이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데도 정적들과 친구들 할 것 없이 와서 너 그거 네 주장을 철회해라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위클리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널리 선포하리라 라고 말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의 발언을 보시고 응답하사 그가 응거한 곳에서 여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착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성경 전체를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열심히 영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영국의 평신도들이 성직자들의 라틴어 성경 조금 읽어주고 조금 풀어주는 거에 의존하지 않고 모국어로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은혜 받고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롤라드 파라는 사람들이 위클리프의 뜻에 동참하여 모여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번역 작업을 돕고 나아가서 영국 전역에 퍼져서 번역된 영국어, 모국어 성경을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루터에게도 큰 감동과 영향을 주었어요. 루터도 200년 후에 나도 이래야겠다.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 사람들에게 모국어로 성경으로 은혜 받게 하였어요. 이게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성경이 번역되어서 우리나라 말로 왔어요.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우리나라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이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0년 후에 루터도 그랬고 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이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종교개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위클리프도 박해를 많이 당했어요. 우리 조선시대 부관참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을 나중에 왕이 괘씸하다, 저 역적인데 벌을 제대로 못 받았다 이래가지고 묘를 파헤치고 관을 열어가지고 그 죽은 해골을 끄집어내서 목을 쳐요. 그걸 부관참시라고 하죠. 위클리프도 그러한 악형을 당했습니다. 위클리프가 너무나도 못마땅한 교황청에서 또 세속 권력이 위클리프의 묘를 파헤치고 위클리프를 화형에 처하고, 이미 죽었는데 해골을 화형에 처하고 그 죄를 강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황청은 회의를 옥스퍼드에서 열어서, 사실 위클리프가 평생 활약했던 곳이 옥스퍼드 대학인데, 거기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누구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는 안 되고 읽어서도 안 되고 이 결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단이다,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화형에 처한다라는 법령을 공포하기까지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어 성경을 읽고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혜 받고 종교개혁이 영국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오직 그리스도로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영성훈련 여행에서 철로 역정의 저자 영국의 존 버년 목사님의 기념관도 가보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는 이 설교단이 옛날 존 버년 목사님 당시의 설교단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그런 귀한 설교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회중석이 있고 조금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 저기 중간 강대상이 있어요. 근데 저 중간 강대상에는 성경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 더 높은 곳에서 설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설교단의 의미는 성경을 딛고 말씀의 근본 위에서 말씀대로 설교하라라는 의미로 성경 위에 올라가서 설교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의미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머릿돌, 우리 신앙의 주춧돌 위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여러분,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고 하신 주님께서 그 사랑 실천하셔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발가벗고 매달려서 그 보혈의 피와 물을 다 쏟아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설교나 예배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무슨 말을 하고 화려한 이야기를 하고 재밌는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면 모든 예배와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감동과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따돌림 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부끄러움을 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누가 자신의 외아들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겠어요? 죽음의 길로 내어주겠어요? 그 은혜야말로 우리 예배와 우리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근래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북한 선교위원회 활동 중이고 내년에도 아마 주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그 북한 선교학 교수님이나 탈북자나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요, 끔찍합니다. 지금 중국이 정말 너무나 비인도적인 처사를 자행하고 있죠.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과 핵과 미사일과 여러 가지 연관되어 가지고 지금 잘 지내고 있으니까 전통적으로 국경을 맞댄 사이가 안 좋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 속에서 중국은 북한에 아부하기 위해서 중국에 망명하여 가지고 아기 낳고 잘 살고 있는 북한 여성들을 잡아가게 허용하고 있어요. 부추기고 있어요.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서 얼마나 잔혹한 일을 당하고 너무나 고문당하고 수용소에서 그리고 죽음에도 이른다는 거 여러분 요즘에 뉴스 들어서 아시죠? 일단 국경서부터는 그 보위원들이 철사로 코를 꿰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코를 뚫어가 소처럼 그래가지고 질질 끌어가고요. 가서 뭐 다른 노동교화소 이런 데서는 일이라도 시키죠. 뭔가 생산적인 거라도 시키죠. 이 탈북자들은 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밤 10시까지 17시간을 손들고 꿇어 앉아 있게 시킨다. 아무런 일 너희들은 할 필요도 없다. 반성해라. 너무나 비생산적으로 그렇게 고문하고 온몸에 욕창이 앉은 자리에 나고 그렇게 괴롭힌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머지 않았기에 이런 일이 허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는데 북한의 많은 동포들,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잖아요. 성경도 소지하지 못하고 기도도 찬양도 못하잖아요. 이슬람권이나 많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정말 뭐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뭐 날씨도 좋고 가을에 단풍도 좋은데 예배 와주신 겁니까? 교회 나와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죽음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은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이 들어오고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도 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자신을 개혁하지를 잘 못하고요. 정말 자원이 많고 사람들이 부지런 나라라고 다 후진국이 선진국 되는 거 아니잖아요. 원조받다가 원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요. 그리고 피선교국인데 이렇게 선교대국이 되고, 옛날에 김구 선생이 우리나라는 오직 문화강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였는데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쓰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정말 놀랐어요.
유럽 가서 정말 놀란 것은 김치를 뷔페에서 팔고, 옛날에는 냄새 나고 마늘 냄새 난다고 막 피해 다니고 뭐 조그만 거 펼치면은 막 주변 뭐 살피고 막 에이, 치사해서 나는 이거 안 한다 하고 나는 김치 안 가지고 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김치가 최고 인기예요. 고추장 소스 조금 떨어뜨려 주면서 셰프가 굉장히 잘난 척하고 생색내면서 이거 코리안 고추장 소스라고, 이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니라고 폼 잡고 돌아가고 뭐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고 하지만은요, 그런 나라, 그런 국민, 그런 민족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전에 이런 얘기 있었죠. 이 부자가 목욕탕 갔는데 아빠가 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너도 들어가니까 애가 퐁당 들어가다 아 뜨거 하고 튀어나오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런 얘기.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진실이 숨어 있어서 언제 들어도 재밌어요. 세대 간의 문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그 다음에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결국 인간이 정말 믿을 만한 존재냐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고 배려하고 정말 사랑해줘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아요. 여러분, 은혜로 보답하는 사람 정말 드물어요. 예수님이 불치의 병을 고쳐줬는데 10명 중에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고맙다고 절하고 갔죠. 예수님도 죄송하지만 타율이 10%, 1할밖에 안 되셔요. 사람이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좋은 뜻으로 인도주의적으로 불쌍한 북한 동포들 좀 먹고 좀 살라고 햇볕 정책을 해서 외투를 씌워주면 덥다고 벗겠지 생각했지만 그들의 체제를 위해서 악용했어요. 우리를 겨누는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데 썼어요. 이게 원죄를 가진 인간들은 그래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뜻은 결국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 그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인간을 우리가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하지만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냐? 아니거든요. 나도 나를 다 못 믿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 나를 바꾸고 개혁할 수도 있어요. 죄에 시달려 절망하던 루터에게 마지막 위안과 희망을 안겨준 것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새롭게 거듭나 힘을 내어서 종교개혁의 과업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나 교회나 코로나 이후에, 아니 그 전에도 언제든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 핵심을 찾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개혁이다. 나는 나를 똑똑하고 잘나고 의지가 강해도 제대로 개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안, 우리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켜 개선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가족일수록 말을 안 들어요. 이 사회를, 이 남북한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화해시키고 어떻게 개혁하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미국이 편든다고 다른 이슬람권은 더 반발하죠.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할 때 나와 우리 지방과 우리 교우들과 이 사회가, 세계가 다 개선되고 개혁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우리 대광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앞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나 옛사람을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사시도록 하여 주옵소서.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과 삶을 살게 하시고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라도 나를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닮고 본받아 그리스도만 믿으며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저를 개혁하고 저희 집안을 개혁하고 세상을 개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